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의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을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가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암송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3번 읽고 거기 나와 있을 텐데요. 제가 띄웠을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아들 한 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료 냄새가 가득 찼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눈 감고 암송하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아멘. 제가 다리가 좀 아파서요. 의자에 좀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본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나눴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 이미 답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이 행한 표징을 봤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3절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그에게 종려가지를 흔들며 진짜 왕으로서 오시는 이를 찬송하는 장면이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신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가장 귀하신 분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렇게 모시고 있죠. 모시고 있습니까? 예, 모시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 마음을 잘 간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지만, 또 혹 여기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만 그것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VIP, 새로 오는 VIP를 저희가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VIP를 모신다고 했을 때 그 VIP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단순히 이 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하는 자리이기에 그분들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들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 안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저희들 안에서 예수님이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명확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희가 VIP를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반대로 성경의 지식은 가득 차 있지만 인격적인 경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인격적인 만남 너무나 중요하고 성경의 지식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정말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될 필요뿐만 아니라 성경의 지식 또한 저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온전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온전히 알아간다라는 것도 하나의 성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바로 균형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 말씀을 보는 시간일 수도 있고 연구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시간들이 있고 또 교제일 수도 있지요. 성도와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저희가 지식적인 삶을 위해서 깨닫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장 모임을 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와의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목장 모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고생 동안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코이노니 하셨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리고 거기 안에서 교제가 있었던, 여기 안에서 그 교제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사고와 생각의 틀이 변화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선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되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관점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관점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된다면 우리의 입술에 뭐가 나올까요? 세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들의 입술 안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어떠한 얘기들이 주로 나옵니까? 참 아쉽게도 저희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전하지도 못해요. 그 말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기에 거기 안에는 수많은 갈등과 오해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들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심지어 가정 안에도 한번 보십시오. 가정 안에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있다라고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다 온전해질 수 없어요. 온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요. 가정 안에서 부부 안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배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와의 갈등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왜요? 저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내가 보고 내 아내나 남편이나 내 자녀를 바라보는 것과 아니면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를 가지고 내 아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내 아내, 내 자녀를 바라봤을 때 거기 안에는 얼마나 모자람이 참 많을까요? 얼마나 부족함이 참 많을까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제 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왕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봤어요. 나사로의 죽고 살아남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들,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이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왕으로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장면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깎아내리는지. 제가 왜 이렇게 둘이 이렇게 펼쳐서 얘기하냐면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내 아내, 내 자녀에게 먼저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무엇을 보고 계셔요? 그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보는지 아니면 그 사람 안에 부족한 것들만 보는지 이건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저께 제가 잠을 자는데 제 딸에게 소리를 쳤어요. 제 딸이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을 보니 10시가 넘었어요. 10시가 넘어, 11시가 넘어가는, 11시가 다 되어가는 걸 봤어요. 그 전에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제가. 누워 있으면서 제 딸과 엄마가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뭐 30분까지 하겠다느니 뭐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 딸이 고집을 피웁니다. 5분만 더, 조금만 더. 그러면서 아내의 목소리가 커지고 딸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 중간에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리를 좀 쳤습니다. 엄마하고 약속한 시간이 몇 분이야? 빨리 끊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제가 빨리 안 끊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끊었는데 얘기하고 그래.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얘기하고 바로 안 들어주면 내가 바로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내 기다려주질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좀 봤습니다. 끊으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끊는 모습을 바로 눈으로 보지 않고 멀리서만 있다 보니 빨리 안 한다고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제 딸이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봤던 것이죠. 제 딸이 하고 싶지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갈등의 그 모습을 내가 보지 않으려고 했던 저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로 보시면서 기다리고 있는 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갈등을 많이 하십니까? 주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누가 다구치고 그렇게 하면 짜증이 나죠. 그걸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갈등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갈등 말이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하는 건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좋아 보일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안 좋아 보일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좋은 면만 보이시겠습니까? 그 안 좋은 면도 보이겠지요. 아니, 오히려 안 좋은 면이 더 많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수근수근거립니다. 저한테 얘기 안 해요. 그러면 그 얘기가 저한테 또 들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오해의 깊이가 깊어져 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냥 그것 자체로만 보고 있는 참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아쉽지요. 그리고 안타깝기도 하고요.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은 다 참 두면 참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돼요. 우리 삶이 있으니 우리의 삶과 연관해서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옆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옆사람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들을 대화할 것인지 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상황이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당연히 알죠.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얼마나 쏘가려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저희들이 좀 서로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고민 많으시죠? 참 어렵지요? 맞아요. 어려워요. 힘들죠? 맞아요. 힘들어요. 이것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장 모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안 하고 못하고 틀린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 애쓰려고 하는 그 모습들, 주님 앞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들, 그것을 좀 격려하고 권면하는, 잘하고 있다고, 애쓰고 있다고, 수고하고 있다고 좀 말해주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마지막에 보면 19절에 이제 바리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다 틀렸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따라갔다고.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죽이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종려 가지를 들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떡하냐, 이제 끝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어떻게 바뀝니까?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좀 잘 되어 보이면 아이고 잘 됐다고 박수 쳐주는데 그 뒤에 또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참 어렵습니다.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저도 힘들다고요. 저도 쉽지 않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살아가면 안 되겠나. 맑고 아름다운 교회가 좀 예수님 닮아가고 좀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하면 좀 부족한 대로, 좀 잘못하면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그러면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목적 모임이 필요합니다. 거기 안에서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애쓰는 그 모습들을 서로 좀 봐주면 좋겠다. 그 목적 모임 안에서 위로와 격려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온전해져 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조금이나마 옆에서 지지하고 격려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